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믿음을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습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나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난의 철병거를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우리 하반기 기간도 요했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한 권을 차례차례 설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제를 정해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차례차례 하면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차례차례 우리가 배워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제별로 하게 되면 그 시대에 맞게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시대상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설교자였던 의도에 의해서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을 정해서 그 말씀을 차례차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인가?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백발의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밤모 섬으로 유배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이 노사도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요한이 이 말씀을 썼는가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요한만큼은 사랑의 사도로서 순교하지 않고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 노 사도가 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는가? 기록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객에 있음을 밝히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지금까지 있던 말씀을 또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관복음이 있는데 왜 요한이 한참 뒤늦게 AD 90년경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영주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영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의 것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 사상은 이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리스 로마의 문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예수는 누구다, 이 헬라로 에고 에임이라는 건데, 이 7가지 명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으로 오셨고 양의 물이 되시고 선한 목자시고 죽은 자 가운데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지 못하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 있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한복음인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똑같이 7가지의 표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베드사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왜 요한은 이 7가지의 표적을 차례로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풍랑에는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증언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질병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질병이 떠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쓴 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요한복음인가? 영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와 같은 만왕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복음,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독수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신 독수리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충만한 삶을 우리는 세상에 증언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잠시 있다 썩어질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시작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이 레마의 말씀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로고스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삶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첫 마디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AD 90년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만 월드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사에 보면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것은 로마였지만 그 로마를 지배하는 문화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리스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 하면, 헬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헬라 하면 제일 먼저 신이 떠오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철학.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철학의 시발점이 실은 다 그리스에서부터 출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아레오바고에 모여서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다, 스토학파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 금욕이냐 아니면 쾌락이냐 이런 논제를 가지고 늘 그들은 논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당시도 이 그리스의 그 문명이 그 시대를 좌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철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란 개념을 처음 설명한 사람은 그 BC 약 400년 말에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지만 변하지 않는 로고스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뭐 만물의 기원은 탈레스 같은 사람은 뭐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이 된다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물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에 변하지 않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만물은 바로 그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변하는데 로고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로고스의 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의 사상을 철학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마태처럼 뭐 족보를 먼저 얘기한다든지 뭐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자기들의 백그라운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시대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로고스라는 이성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슬쩍 끄집어내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다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삼위일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라는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바로 우주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점에서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그 시작점을 바로 태초라고 표현했는데, 이 요한은 이 태초라는 말을 아르케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큰 개념으로 시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처음의 존재 자체를 영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셨고 로고스는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 뭘 하셨는가? 오늘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뭐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상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 그 만물을 지금도 지탱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천년 그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 우주 만물이 완성되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나의 모습이 지금은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은 내일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좋은 방향으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고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나쳐버리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오늘 또 다가오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뭘 보게 될까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서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 시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될 때 진리가 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로고스이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복음서를 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뭘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뭘 증언하게 하십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는데 그 빛에 대해 증언해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시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시는 진리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증언하게 하셨고
그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고스인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로고스시다.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든 따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언해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말로 한글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66권은 아니었지만 쪽복음으로 복음서가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미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조선에서 이 홍삼, 인삼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많이 싣고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어져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중국에서 그가 머물다가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된 이유는 그 서양에서 온 사람의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그 소문을 듣고 이응찬이가 존 로스라는 그 만주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을,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됐는데, 로스가 나와 함께 조선말을 나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찬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선말을 선교사 로스에게 가르쳐주고 드디어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해가 바로 1882년이었어요. 이 1882년은 조선과 미국이 한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은 해였어요. 그 역사로 뜻깊은 해에 1882년에 우리말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번역됐다는 사실이,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미 이응찬이라는 장사꾼을 배를 뒤집어지게 만드셔서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말을 가르쳐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들어올 준비를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최초 한글 성서 발행이 조미 조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완고한 고려의 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대원군이 세국정 들어서 복음이 들어오던 그 상이었는데 한미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바로 그 해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사랑하셔서 이미 이응찬이라는 그 장사꾼을 통해서 로스를 만나고 그 로스를 통해서 이 땅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주의 복음이 비밀리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1885년이 들어왔는데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00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고 세례받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교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말씀이 이 땅에 먼저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속히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말씀 이렇게 선포함으로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입니다. 입술로도 증언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오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좋은 대학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문전성시를 만큼 병원이 잘 됐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그의 나이 48살에 병원의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네팔 의료 선교사로 차원을 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 70살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그분은 그 네팔에서 팔이 아파 올라가지도 않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루에 150여 명 사람들을 진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놀라운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소명3라는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시사회에 그분을 초대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온몸으로 예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 소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네팔에 주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를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 잘 나가는 48살의 나이에 그 네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강원희 선교사님 말씀이, 내 인생의 절정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없을 때 세상 거 다 누리고 나서 그걸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 그 강원희 선교사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재산을 다 그렇게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들에게 그 로고스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절정기에 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강성교사의 고백처럼 내가 힘있고 능력 있는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러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주가 드러나게 되고 영광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